새롭게 20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365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해. 앙망의 뜻은 우러러 바라다 본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까?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셔요. 또 그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면서 언제나 해방되어서 떠나온 땅으로 돌아갈까 날마다 애타게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나야 떠나온 고향 땅으로 석방되어서 돌아갈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들이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렇지만은 70년이 차기까지 나를 앙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잡혀와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정을 숨겨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처럼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처럼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여전히 맴도는 한 말이 남아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올 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2년이 못 되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분명히 지금 포로로 고통 가운데 잡혀가지만 2년이 안 되어서 돌아옵니다라고 말해주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0년이 지나도 아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조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좋았던 신앙심이 다 약해지게 되고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게 되고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안 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악기들은 세상 잔치하고 노는 데 써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돌이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였던 잘못된 믿음, 2년 만이면 돌아간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을 들었던 그들의 믿음에서 돌았어야 했었어요. 그들은 2년만 지나면 참으면 돌아온다고 말해 주었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참 선지자들이 들려주었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말보다는 더 다연스러웠고 더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데 7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 많은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는 단 2년도 안 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히려 2년도 못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듣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이라고 분명히 자신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참 선지자들의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맞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단 2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더 믿어졌을까? 그로 인해서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을 더 믿고 더 따랐을까? 더 존경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 상태가 나옵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은 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부지런히 말씀해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하고 등을 돌렸어요. 관심 없다고 길을 막았어요. 오히려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이 아니어서 오히려 자기 욕심의 달콤한 더 위로가 되는 2년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더 믿음으로 와닿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냐면 세상주의자가 돼요. 육신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목사님이 내가 세상에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진짜 처음 듣는 말씀을 들려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기대만을 품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칭찬하는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주의가 되고 육신주의가 되면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렵고 고난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한 가지 들려준 70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는 것뿐이에요. 왜? 그 70년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내 앞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의 어두움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허락했던 것처럼 똑같은 시간들을 여러분과 저 앞에 놓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 통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뜻이 있으시구나. 내 믿음의 좋은 뜻을 가지고 70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내 앞에 놓여놓으셨구나 하는 그 신뢰의 믿음.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십시오. 올 한 해를 살다 보면 우리가 피곤한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오늘
오늘 뭐라고 성경이 약속하시냐면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당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는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여호와께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앙망의 태도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올해도 그 어려운 환경에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눈을 두라는 거예요. 어떤 앙망의 태도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간절히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셔서 내 입으로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와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믿으실 분, 소망, 살길 충분히 경험해 보셨습니다. 다 체험해 보셨죠? 그래서 눈물도 흘려봤지, 한숨도 쉬어봤지, 가슴도 쳐봤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가슴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게 하시느니라. 독수리는 길이가 1m에 날개가 2m 50이래요. 평균. 여러분 독수리가 텔레비에서 보면 어떻게 높은 하늘을 그 먼 거리까지 날아다닐까 이렇게 생각이 쉽죠. 날개가 2m 50이나 되니까 그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가겠구나.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발견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2m 50이나 되는 무겁고 큰 날개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거리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히려 참새와 같이 날개가 가볍고 몸이 가벼운 자들이 공중에서 날아가기가 편하겠죠. 독수리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날아갈 때 유심히 보면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날개짓을 안 해요. 그냥 쭉 편 상태로만 날아가는 거예요. 꼭 비행기 같이. 이유가 있다고 해요. 땅에서 뜨거운 태양열이 상승 기류를 형성해가지고 그것이 바람이 되어 하늘 향해 올라간다고 해요. 독수리가 그때를 기다려서 뜨거운 상승 기류 속에 몸을 실은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로? 날개를 쫙 편 상태로만. 우리가 수영 잘하는 사람도 그 원리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막 몸부림쳐봐요.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원리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큰 날개를 펼친 상태로만 휘젓지 아니하고 날개짓 하지 아니하고 전혀 필요가 없이 쫙 편 상태로만 그 상승기를 타고 멀리까지 높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냐면 내 믿음의 날개짓으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애써 본다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홀로 신앙의 날개짓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중에 뭘 맛봤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실망을 맛보고 주저앉음을 맛보고 낙심을 맛보고 지침을 맛보죠. 달려가다가 그만두게 되죠. 영적 상승 기류의 은혜, 바로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덧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신앙의 완주를 멈추지 않고 1년이라도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생은 그만두고요. 내 힘으로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거 오히려 멀리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편 상태로 상승줄에 실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따라 날아갈 때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대로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결을 한 신명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서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 없고 땅에서도 오직 주밖에는 사모할 자뿐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만이 살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내 힘으로 날개짓을 그만해야 됩니다. 내 의리로, 내 열심으로 날개짓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더 피곤이 빨리 찾아오고 또 빨리 실망하게 되고 땅에 내려앉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많이 보면 이렇게만 말했어요. Wait for the Lord. Hope in the Lord.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갈망한다, 멸망한다는 말은 그때그때라는 말이 아니죠. 조금만 기다려봐라. 사모하고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다만 보고 좀 기다려봐라. 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Wait for the Lord. 주님의 역사를 조금 기다려. 소망을 품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주님을 앙망하는 삶이에요. 어떠한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있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느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강하시던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 운행해 나가시고 그런데 그 명철과 지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셈할 수 없는 지혜로 명철로 그 만물을 친히 주장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운 기도를 많은 세월 했지만 70년 동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원망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창조주의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냐고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만 우리 생각과 다르신 주님의 지혜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러분과 저 앞에 지나가셔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느라고 내 앞에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앞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겸손한 것, 순종만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필코 나를 찾아오시리라. 나를 도우시리라. 기필코 내 기도에 응답하실 날이 있으리라. 겸손하게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2014년 새로운 한 해 365일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계의 인생과 나침반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시계로 사는 인생이란 뭐냐면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을 말해요. 아침에 우리 성도들도 이상을 품고 나갑니다. 오늘 좋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다가 낮에는 어떻게 사냐면 현실주의자로 살아요. 아, 안 되는구나. 아, 실패도 있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녁에는 실패주의자가 되어 돌아온다고 말해요.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상을 품고 내 힘으로 살아봐서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계획에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시계의 인생입니다. 나침반의 인생이란, 나침반이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바라다보고 갈망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나침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홀로 내 신앙의 날개짓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감동과 능력의 은혜로 날개짓하며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높은 하늘 날아 올라가는 듯이 우리도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뛰어가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